왜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짧지만 에베소서 1장을 통해 가지고 원론적인 창세 목적이 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떤 방법을 향한 것인가, 전체 알면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복의 키포인트가 성령이십니다.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자, 에베소서 3장 볼게요. 3장.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대강케론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바울이 계시를 받았거든요. 이 비밀이 뭡니까? 자, 이거 원론적인 겁니다. 인지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모든 신령한 영적 복이 뭐라고 해요? 영적 복 다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자, 첫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거룩함에 흠 없는 이것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이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공의 때문에 심판받으셨거든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 자체가 안 됩니다. 말씀 마음대로 세상 만드시고 역사를 전부 다 주관하셔도 죄는 반드시 많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창조하기도 전에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것 목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이걸 목적으로 예수님 안에 지금 예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둘째, 이 하나님이 인간 몸 입고 오세요. 왜요?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이뤄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그러지. 뭘 이루실까요? 예수님이. 이겁니다, 이거. 인간이 타락할 건데, 원천적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전부 다 잡힌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이뤄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자, 인간 몸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이 감춰졌거든. 구약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걸 알았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요 말씀 마음대로 세상을 다 만드셨지만 그분은 인간은 구원이 안 됩니다. 공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몸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주시면 모든 걸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게 비밀인데 이걸 전부 다 계시로 풀어놨으니까 내가 대강 기록해 놨으니까 이걸 읽으면 내가 대강 알 거다. 대강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걸 인간에게 이루어지게 만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연합. 이게 굳이 종교로 따지자면 세상 모든 종교와 우리와의 차별성이고 이런 모방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이것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이분이 십자가 지시고 인간은 무엇든지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요 거듭남입니다. 이것 없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이분이 성령으로 어디 오신다고요? 인간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것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누가 하죠? 성령께서. 성령 따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다 종교입니다, 종교.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말씀 들었다고 해보지. 그 전부 다 모방이라게 모방. 그 흉내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 썩어 빠진 육체 가운데서 나온 거, 그게 아무리 선이라도 하나님께는 그 가치가 없다니까. 제가 그거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서므로 말미암아 육신 쫓아가고 영을 쫓아가며 율법이 오고 모든 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도 이 생명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생명을 역사하시면 이 법을 세상 가운데 막을 자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법이거든. 그러면 한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자, 보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에서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지하셔야 되거든. 그리고 그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가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가라. 누가 말씀했을까요? 어떤 분이 없대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자격 중에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라.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반할 것인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속에서 계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내 감동, 마귀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시고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따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모든 길이 전부 다 생명길입니다. 생명길. 이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계시기 때문에 이전과 같지 않는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까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짓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내가 죄로 달려가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금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왜 기도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데 그걸 내가 끌어놓은 방법이 뭐라고 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남이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고 습관된 것들은 내 스스로 다 끊어놔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므로 성령이 집중이 안 되면 신앙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걸 보십니다. 어떻게 쫓아갈까요? 이분에 대한 뭔가 감지가 있어야죠, 여러분. 자, 생명에는 여러 가지인데 진리가 생명입니다. 진리로 인도받는 것, 그게 생명길입니다. 진리. 그 다음에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흡족하고 만족하시는 것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자, 아기를 오른뺨 때립니다. 그거 참아주고 요구 안 하는 거 잘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선입니다, 선. 우리 왜 될까요? 왼밤 대어주는 겁니다. 한번 대어줘 봤습니까? 밤에 잠 못 잡니다. 어찌 대어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게 뭔데? 그거 빨리 체험하세요, 여러분. 영을 쫓아, 영을 따라 인도받는 거, 이게 뭔가 빨리 캐치합니다, 이거. 이거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이 이거 체험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신학은 영의 문제니까, 영의 문제.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왜? 성령을 쫓아가라, 하나님 영을 따라가라. 왜 영일까요? 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의문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는 거거든. 의문하고 영이 뭘까요? 자, 진리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포함되지 않는 모든 진리라 전부 다 의문입니다, 의문. 그러니까 진리의 문자입니다, 문자. 진리 문자보다 절대 사람 변화 안 되고 사망 못 이겨냅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되는 빛이 있어야 깨닫게 되고 꾸꾸라지고 변화되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가 포함된 능력의 말씀 보고 영이다 그럽니다. 영이다. 잘 듣고 있는게요. 보십니다. 성경 읽을 때에 그 내용이 없는가 뭔가 모르고는 그 모르고 지나갑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자끼리 아주 진지하게 교제를 했는데 일반 설교 문제가 뭡니까? 자 보십니다. 성령 쫓아행하라. 그럼 육체 요셉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내세요. 아멘. 그게 뭔데? 모릅니다. 그 전부 다 거달기다 거달기시. 한국말이라도 그걸 안 냅니다. 근데 이거는 영의 문제거든. 그러면 성령 쫓아행하라. 그럼 성령이 뭔데?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신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고 깨닫고 인지하고 따라갈 건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말씀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말씀이라도 이게 뭔지 한 단어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그게 뭔가 인지가 되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 되어야 되거든.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저도 들어보지. 깜깜합니다. 다른 건 다릅니다. 그 이러한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세요. 아멘. 날마다 행하세요. 아멘. 그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근데 그게 뭔데? 그거는 안 논다니까, 그거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말씀 읽을 때 말씀이 의미하는 내포를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성령을 쫓아내야 되는데 성령님은 분노하세요. 근심하세요, 근심. 근심하시는데 왜 근심할까요? 자, 오전에 제가 말씀을 다뤘는데 참 이 영의 문제는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얘는 뭐 어디까지 하고 어디서 맞춰야 됩니까 이거?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씹으리고 그 여러분 그 수준에 맞게 캐치하고 은혜 받고 또 다음에 또 씹으리고 또 캐치하고 뭐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분명 제가 설명하지만 그게 경험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로마서를 적을 때에 반좀 적어놨는데 우리 박수도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책 읽을 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안 된대요. 최고 나쁜 책이 어려운 책이래요. 왜? 사람들이 못 보니까. 그래서 김상무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 사람이 안 보더래요. 그 물어봤더니 왜 좋은 책 안 보냐? 어려워서. 어려우면 안 본답니다. 그 말 듣고 모두 쉬워야 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반쯤 적어놨는데 쭉 읽어보니까 어렵더라고. 로마서 어려운데 그 책 읽어보니까 이 흐름도 이것과 그 다음 흐름이 어려워가지고 그것도 쉽게 안 내려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다시 쫙 해가지고 그걸 쉽게 최대한 쉽게 그 다음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지금 로마서 책 보면 잘 넘어간대요. 쉽게 해놨거든. 내용은 있지만 일단은 쉽다 그럽니다. 반응이 없는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주. 혼자 노는 것 같고 혼자 뭐 씹으리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래 쉽게 적고 나는데 제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검토를 했습니다. 쫙 읽어보니까 기똥차더라고. 뭐 자기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래 맞다. 야 이거 아는 것도 대단하다. 더 중요한 건 그거 체험하셔야 되거든. 제가 책을 적었던 결말에서 얘기했던 것들 이거 체험 안 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방문을 이야기하지. 그것대로 따라가시면 경험됩니다. 근데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 충만하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갈까요? 하우스보다 안 되는데 언제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제시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딱 때가 되면 깨달아집니다. 딱 때가 되면 뭔가 모르는데 언어 없고 소리 없지만 그분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에 들리지 않는 그 길에 대한 감각 가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전문적으로 세우지 않고서는 한 영혼의 인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 설명하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길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기운으로 풀로 채워지는, 배터리 충전하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채우는 것을 보고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신적인 죄, 육신적인 어둠, 이거 거의 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령 충만할 때는 잘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충만한데. 근데 불 꺼지지, 기도 불 꺼지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 생명이 떨어지는 거라. 왜 될까요? 쥐꼬라지로 본래 돌아옵니다. 내 육성은 10%밖에 안 돼도 기도를 충만하게 만들면 신적인 기운으로 배터리가 충전되면 나는 10%밖에 안 되지만 70, 80, 90이 되면 성령 충만함의 생명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십니다. 기도로 8, 90 정도 쭉 유지해가되 이때 영성 10%, 육성 10%, 15%, 20% 쭉 이걸 유지해가면 빨리 끌어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이 수준을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어 가야 되거든. 이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뭘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로 이루어가지만 이것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작업 이루어가거든요. 어제는 말씀했지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보증입니다. 보증이 다른 말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그러면 3억짜리, 그러니까 3조짜리. 천국이 3조와 비교되겠습니까? 3조짜리를 우리가 사는데 3천억 원에 대한 보증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불하고 난 다음에 10%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보증금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속성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다음에 포도 한 송이를 둘이가 메고 옵니다. 한 송이를. 우리 거봉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한 송이를 메면 얼마나 클까요, 포도송이가. 그런데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그들이 우리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이다. 아니 그들이 얼마나 키가 컸으면 메뚜기 같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키는 보는 순간 갔습니다. 다 적어도 3m에서 5m 그렇게 키 안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키가 너무 크니까 메뚜기 같다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경험했던 모든 은혜, 하나님 능력 전부 다 까먹습니다. 그럴 때 거인들이 먹는 포도가 돼가지고 한 송이 고는데 그들로서는 이거 메고 와야 되는 거라, 포도 한 송이가. 그 포도가 뭘 말한다고 해? 가나안 땅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 땅에서 나온 속성이거든. 그러니까 천국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럼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때를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것을 맛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맛보는 자들은 천국 맛을 보는 겁니다. 처음 맛보는 때가 되면 그 세계로 들어가서 이루어갈 겁니다. 영원토록.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0%밖에 지불이 안 됐거든. 그럼 천국 들어갈 때 어찌 됩니까? 10% 3천억을 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저는 내거 됩니다. 근데 그 속성을 내가 좀 갖고 있습니다. 일부분. 때가 되면 2조 7천억을 내놔야 그 물건 삽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계약금 줬는데
나머지 뭡니까? 잔액 잔금을 지불할 마음이 전혀 없고 안에도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사기칩니다. 사기죠. 아니 10% 가지고 어찌 다 살까요? 때가 되면 계약금 다 띱니다. 가진 자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뺏깁니다. 있는 거 뺏기면 계약금 다 뺏기는 거거든. 그거. 그러므로 잔금을 만듭니다. 잔금. 자, 우리는 이제 90%의 잔금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잔금을 어떻게 만들까요? 잔금이 아닙니다. 잔금입니다. 잔금이가 아니고 잔금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잔금을 만들까요?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에 흠을 점점 없애가야 됩니다, 여러분. 흠을 점점 없애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잔금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준비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오늘의 표, 잔금을 빨리 만들자. 요새 표가 많이 놉니다. 선이 아니고 생명이로다. 또 그 다음에 또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오늘 표현 뭡니까? 잔금을 빨리 만들자. 그러니까 90% 지불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90%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자꾸 만들어 가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지불 안 되고 10% 계약금 맺어놓고 때 되면 천국의 집을 받으려고 감독하지. 일반 집도 안 되는데 천국 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억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계약금 말고 90%를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 무엇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가는데 가끔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하지. 성령님을 근심케 만듭니다. 잔금이 있어야 들어가거든. 잔금을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잔금 지불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위해서, 지옥을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달려가면 그분이 기겁합니다. 기겁, 여러분. 성령님이 뭘 제일 데미지를 입을까요? 데미지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할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진리 막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거는 진노입니다, 여러분.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라. 그래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거. 그래서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땅에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보십니다. (6절) 시작.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을 금목에 달려가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한 일들이 있음을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한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겐 화로다. 보십니다. 어린 양들을 실족해서 천국에 인도 못하고 전부 다 지옥 보내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화가 뭡니까? 진노입니다. 진노로 인한 저주거든요, 저주. 그러니까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부 다 가로막아 버리고 어린 양들을 실족해 만드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
주의 종들이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바알을 의탁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예언 기도해주고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 강박행하는데 하나님이 평안 주실 거다. 지금 온갖 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실 거다. 그렇게 말하는 종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세가 되면 그때가 되면 안 됩니다. 폭풍 바람으로 여러분 태풍이 시속 몇 킬로로 날아갑니까? 폭풍 바람으로 그 악인들의 머리를 칠 것인즉 그 말의 표현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회의 바람으로 내 양들을 그렇게 만드는 그 내 종들, 악에도 돌이킴이 없게 만들고 온갖 설교하는 모든 것에 독과 쑥을 내가지고 전부 다 던자로 많게 많은 저는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 날 만나고 회의 바람으로 그 머리 때립니다. 그날 돼야 내가 누군지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전하기 원하면 내 회의에 참여해서 내가 뭘 말하는가 듣고 했으면 좋아할 건데 전부 다 지어내거든요. 하나님이 대노합니다. 대노가 진노입니다. 진노. 그런데 우리가 이 말들을 만다고 진노하지 않습니다. 만다고 근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이 우리가 임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장검을 치르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거룩의 흠을 없애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장검을 만들까?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장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 계약금을 장검 지불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누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검을 지불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못하면 당연히 그걸 근심하시지. 육의 기운들 그리고 인간의 사망의 기운들이 나올 때마다 그분은 못 견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신을 감추십니다. 어떻게 하면? 보십니다. 예수님이 게세마네 기도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예수님이 말씀만 믿으러 죽은 자 살아나고 38년의 병자를 나고 귀신이 떠나고 천개가 말을 듣는데 그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위에 죽게 되어라. 아마 제 아들이 요즘 말로 아마 뻥 안 쪘겠나.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니 내 좀 이따 기도해도 이거는 상상치 못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 던지면 날아갈 만한 거리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니까 제 아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시고 기도 중복 못하게 하는데 다 자는 거라. 뭐랍니까? 얘들아 한시 동안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주님의 근심입니다. 근심. 이게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볼 때에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제 아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크라이막스를 이루는 그 역사점 앞에서 얘들아 기도해라 모릅니다. 몰라. 창세의 역사 가운데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 여자 후손을 4개로 작정합니다. 사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천 역사입니다. 4천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원수 마귀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님 못 태어나도록 얼마나 방해하겠죠. 지금 터미네이터 영화하고 똑같습니다. 미리 죽여버리냐. 죽여야 안 노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아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헤롯이 군대 보내가지고 2살내 애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뭐라고 해? 예수님의 삭을 미리 자른 겁니다. 그거. 그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루터로 놓을 그 집안을 폐가 만들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예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들 보아주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왜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됐다는 그 의미 자체를 모릅니다, 여러분. 주 뜻이 뭔지 모르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면요,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4,000년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종착역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몸짓이 됩니다. 그 대역사 앞에서 예수님이 심히 근심하는데 제 아들은 모르는 거라. 성령께 도리가 들어왔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그분이 인치중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대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근심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육체적인 것,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하거나 따라가면 그분이 억압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우리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서 껍질 깨고 나와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우리 점점 변화시게 되는데, 죄, 어둠 더 많이 짓습니다. 그분이에만 안타까워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속에서. 혹시 TV 볼 때 두려움 느껴봤습니까? 재미있는 TV 보는데 왜 두려울까요? 그분이 죽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겠다 내가. 그 신호입니다. 그 신호 여러분. 이제 그만해. 그것이 갑자기 확 두려움 줍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안에서 근심이 너무 심해서 죽겠다는 표현을 보냈습니다. 그거. 그럼 보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에 그걸 다 간섭 다 하십니다. 왜요? 생명으로 나야 되고 하나님 만족시킨 일을 이루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뜻을 모르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근심의 정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 인간이 장성에 자랄 때까지 그분이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 키우면서 겪는 그거 비교하겠습니까? 한 영혼 속에 전부 다 하나님에 다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근심하시면서 온갖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집니다. 감이 잡힙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가 바라지 못하 지금도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그분이 눌리세요. 얼마나 심하면 그분이 자신을 그냥 감춰버리겠습니까? 소멸입니다. 소멸. 완전히 자신을 감춰버립니다. 그러지 내 업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근심이 너무 깊으셔서.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속에 생명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가sul 수 있는가? 이거 빨리 포가도 잡아야 됩니다. 생각까지 사망 없애고 생명의 생각으로 그 생명의 뜻을 분별하고 생명의 기운으로 가야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자, 계약금은 걸어놨는데 잔금을 지불하는 정확한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잔금 지불됩니까? 잔금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지?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그러지 말고 정확히. 자, 허물 없애는 거. 또
그럼 어제는 말씀드렸고. 자, 제일 처음 문제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견관신을 파는 강력입니다. 자, 견관신을 파는 강력인데 이 견관신 때문에 복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우리 싸움은 세상 어둠 주관자의 싸움입니다. 세상 어둠 주관자. 다시 말하면 원수마귀 그놈들과 대항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자, 이 경관신은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 자, 지금 장금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영적 죽음이 사마입니다. 인간 다 사마입니다. 그런데 하늘 말씀 버리고 마귀 말을 받았던 인간의 모든 생각,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 전부 다 사마입니다. 그 다음에 육은요, 모든 행실이 전부 다 사마입니다. 사마. 그런데 영이 죽었는데 혼과 육이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사마입니다. 그죠? 영이 죄짓습니까? 어디? 원래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 영을 통해서 생각 통해서 육을 순종해서 영으로 지배받고 통치받는 게 목적인데, 죄를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영이 자기 기능이 완전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자,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합니다. 영이 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생각과 육체를 통제해야 되거든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 먼저 마음을 다루고 생각 다루고 그 다음에 몸의 행실을 죽여놔야 됩니다. 이거 순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이 뭡니까? 이게 원수마귀의 견관신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전부 다 사로잡아야 됩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을 어긋나서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인 모든 생각 전부 다 파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이 경관절을 파쇄합니다. 그 다음 마음이 새롭게 되면 얘가 변화받습니다. 육체 행실이 점점 변화받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소금은 썩었는데 이거는 썩었는데 겉만 깨끗한 거라 이 보고 외식을 납니다. 외식. 다른 말에 모방 흉내 내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다니는데 그럽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 보고 인간 탈을 벗어내고 주님이 살아, 주님이 되라 합니다. 그 나는 주님이 아는데 주님 흉내 내니까 얼마나 그 힘이 듭니까? 좋게 말할 때 거짓말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사시면 됩니다. 첫째, 경관절은 모든 생각을 전부 다 말씀에 복수시켜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데 속은 썩었는데 이것만 하니까 예수님 책망받는 거라. 그런데 너희는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리라. 그럼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천국 들어가시는 장금을 치르는 방법은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흠을 없애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견관신, 그 다음에 몸의 행실을 두드려 잡는 겁니다. 자, 침례 목적이 뭡니까? 침례 목적이 죄의 몸을 멸망시켜서 죄의 종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의 몸이 죽었으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어 관에 들어가면 안 되고 살아있는데 죄들을 지체 못하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곧 보고 죄의 몸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죄의 몸을 멸망시키면 죽으면 죄에 벗어나 어렵다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관절을 파고 몸의 행실을 전부 다 죽여놔야 됩니다. 이걸 이루고 하는데,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면, 마음을 변화시키면 이거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걸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자, 이 계속 반복입니다. 자, 우리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맺다. 그 다음 우체라고 생각 속에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만들고 이 죽을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서 거룩을 이루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이루. 그러니까 정확히 포커스 방향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헛방 때리지 말고 정확히 길을 인지하시고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그럼 경관지를 파하면 마음이 새롭게 생각이 전환됩니다. 이거 우리가 합니다. 다시 합니다. 자, 생각을 여기 드는 생각 다 사마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거.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야로 말씀보다 주야로. 신약은요,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십니다. 새긴 말씀 붙잡고 순종 이루가십니다. 혹 받은 말씀 흘려 떠내려 버리지 마라. 두렵건대 너 마음 가누라. 말씀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육에서 영으로 전환되지 못한 신앙은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면 진리가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생각이 전환되셔야 합니다. 그게 뭔데? 그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실제 신앙 과정을 이루고 가신다고 하나. 그러니까 이것들 이루어가는 것이 장검을 치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육에서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속된 것에서 거룩함으로 이 전환을 이루어가는 것이 장검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되었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 이동이라는 거룩이고 이제 속성 자체 본성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같은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에 거론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고 그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의 전환 이룰 수 있는 그 근원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해요? 올해 선교사님이 보유차를 또 가져왔습니다. 그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유차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떼가지고 딱 물에 타면 맹물이 싹 녹아나거든요. 그 몸에 좋은 보이차 식물이 쫙 녹아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화태에 가는 이것을 이루는 능력의 근원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잘 모르면 아직은 어린 거고. 그러니까 길을 정확히 하셔 보십니다. 제가 지금 막 세부리 사치에 그걸 저게 뭐다, 그걸 실제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거. 그 실제 이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뤄갔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씩 이러면 그걸 이루어지는 거 봅니다. 이걸 고린도서 후대 3장에 뭐라 합니까?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며 주님의 영광을 그걸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핵심 목표가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이거 다 마음이거든. 그래, 육의 생각 두고 있지 안 되는 거라. 내가 육의 생각을 깨기 위한 과정으로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육의 생각 품고 일 자체가 안 됩니다. 일 자체가. 얼마나 이야기해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따라가 주실까요? 이게 남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가처분은 여러분이 해야 되거든. 어떤 대가처분을 장검을 만들어야지. 그 장검 만드는 방법은 대가처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주가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준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걸 실제했나가 실제. 자, 요즘 육신의 생각의 정체를 깨닫고 육신의 생각을 파쇄하고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런 어지간히 끝났고 지금 선을 생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희미하지만 아멘을 하시는군요. 여기로 가십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로 했습니까? 주일 오후 때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성령이 맞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옷 입힙니다. 구약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하나님으로 인도받아라. 왜요? 전부 다 요구 핵심이 하나님을 따라가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는 임하셔서 우리를 친히 지도할 수 있는 상태 조건 다 만들어 놨거든요. 자, 역사의 텀이 자, 창세전에 계획이 있습니다. 역사에 이루어지지만 역사의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이것은 전부 다 구약입니다.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뒀습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거든.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돼 그 은총이 이 가운데 전부 다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가지고 예수님이 성령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다섯입니다. 왜 들어오실까요? 십자가 피를 믿었거든. 말씀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안 믿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 상태가 되어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하신 것은 모든 죄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는 상태가 준비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를 힘입어 은혜 보좌에 담대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 되어야 됩니다. 의인 되게 만드는 것이 장금을 치는 겁니다. 장금이 이렇게 은혜되는지 몰랐습니다. 장금을 치르는 거. 아마 장금 치르는 신앙을 얘기하면 아마 많은 사람이 뒤집어질 거예요. 계약금으로 다 끝났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장금을 만들라는 말인가? 아마 많이 뒤집어질 거예요. 예. 우리 최교원들도 빼고는 다 뒤집지 않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진다니까. 근데 계약금으로 천국 들어갈 때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찌 그걸 깨울까요? 제가 왜 7번 들고 설교할까? 그거 깨우려고. 어디서 뭐가 잘못돼 그걸 깨워놔야, 그걸 깨워놔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다음 시간 계속하도록 하고. 구약의 성령은 능력입니다. 신약의 성령은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거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능력, 권한 자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 불세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약은 능력을 임했지만 신약은 내주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 능력사가 풀어냅니다. 자, 세례들, 도요초에 세례들 3개 있습니다. 자, 첫째, 성령 세례는 인수입니다, 인수. 인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했고, 불의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물세례. 이건 뭐예요? 죄에서 부상.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성입니다, 죄성. 그제? 그 다음에 성령의 불세례 받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능력입니다. 원수막에 두드려 잡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보십니다. 물 세례는 죄, 성령 세례는 인심은 죄성, 그 다음에 성령의 불 세례는 원수막에 두드려 잡아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세 개가 합동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이것을 혼동을 합니다. 옛날에 오순절에서 이걸 혼동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방언으로 봤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세례를 두 개로 합시다. 두 개. 이 성령 세례를 이거로 혼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뭐 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 다 가짜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깨달았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까? 그때 성령이 인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뒤에 성령 불체를 임하고 방언하고 외적인 능력이 나오지. 그 다른 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대부분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세례를 세 분야로 해가지고 사람을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속성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들이 이제 혼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점검하시고 체험하시면 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서 모든 죄를 저절로 몰아낼 수 있는 그 현상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억지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면 그 열매는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이 저절로가 뭔가 빨리 깨닫고 저절로 이루어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